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각 뒤집기 게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게 타일스가 이제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팀을 나누어서 한 팀은 검정색 타일을 뒤집어가지고 하얀색 타일로 뒤집는 거고, 다른 쪽은 하얀색을 검정색으로 뒤집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그 타일이 적당히 무거워요. 이게 할 때 그냥 뭐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이제 시작해가지고 할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한 1분, 2분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5분 동안 이거를 뒤집는데 이제 3분 이상 되면요, 뭐 진짜 악으로 하더라고요. 악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겨우 이렇게 뒤집는 건데, 자, 이거를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것은요, 그 시작할 때의 힘, 그리고 기술,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니까 결국에는 지구력이더라고요. 정신력이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뒤집는 팀이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도 이 사각 뒤집기 게임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모습을요, 검게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고요. 우리는 계속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검은 우리의 부분들을 하얗게 정결하게 뒤집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에서는 66개의 타일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수천 개의 타일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5분 동안 견디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한평생 뒤집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부는 물론 우리의 그 능력과, 뒤집을 수 있는 능력과 영안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신시함, 지구력, 정신력,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공격을 봅니다.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자,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삭이 되었던 것은요, 그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을 물려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 때문 그의 조상,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교회에 오고 믿음을 갖는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전했고요.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여 불신자들에게 전하였고, 또 청교도들이 그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전수하였고요. 한국으로 넘어와 평양의 대부흥을 통하여 한국에도 그 부흥의 이 복음의 불씨가 시작되었고요. 우리 일대 목사님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계속하여 전도하고 가르치고 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 평양 대부흥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엄청났거든요. 들어보면요, 엄청난 부흥이 임했어요. 일대 목사님들의 그때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하였는데요, 그들에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소망이 있었다고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어요.
갈증해하고 있어요. 뭔가 부족합니다. 이삭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것을 우물들을 물려받았는데 이삭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에게 언약은 있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샘물은 받았는데 그 샘물 안에 솟아나는 그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인이라는 그 타이틀은 받게 되었는데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부족한 것이에요. 이럴 때 이삭은 어떻게 하였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받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다시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영성 훈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전략,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이 영적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사도들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사도의 시대와 오늘의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청교도 시대와 지금도 많이 시대가 다른데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맞춘 새로운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행하는 것이 한참 그랬죠. 한 10년 전만 해도 내적 치유에 아주 포커스를 두고요.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묵상, 그런 방법 것들이 나왔습니다. 또 지금 보면 우리는 캐피털리스트에 아주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컴퍼니, 여기 우리 기업에 익숙해요. 우리가 그게 지금 그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처 이렇게 사업을 만들고 발명하고 그런 것들이 요즘 먹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소비자 중심에 소비자들이 굶주려 하는 것, 찾고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교회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새로운 전략으로 물을 팠다라고 하지 않고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했던 것을 다시 하여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저희가 2023년에 부흥의 해로 지금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1월 달에 저희가 처음 메시지는 부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살아있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특히 이제 뉴 테스트먼트들의 기독교인들에게 첫 번째 되는 부흥은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새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대 목사님들이 파서 얻었던 것이고요. 평양 대부흥 성도들이 팠던 것이고요. 청교도들이 팠던 것이고 주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팠던 것이고 예수님이 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영성은 입으로, 말로 물려 전수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알았던 그 놀라운 영성은 우리 선조들이 알았던 정말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온 것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파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했던 대로 우물을 파서 그들이 체험했던 생명의 수를 우리가 직접 맛보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선조들이 팠던 우물, 그 내용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고요, 청교도 시대 때도 그랬고요,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었던 것이고요, 복음의 그 메시지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됨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갔고요, 회개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전념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인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그리고 시편,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이것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육신에 계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어떻게 했다 그러죠?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대요. 예수님의 기도는 죽은 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죽은 자처럼 잠잠해 기도하지 않았다 하고, 그가 소리 높여서 주님께 무엇 했다고 그랬죠? 부르짖었대요. 예수님도 부르짖었고 다윗도 부르짖었고, 우리 초대교회 그 오순절 그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며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여서 그들에게 내렸던 성령의 불은 지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기도를 하여 저 깊은 곳에 지금 솟아나려고 하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샘물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들처럼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가 청교도의 청교도의 사람들이라 그러고, 우리의 일대 목사님들의 그 영성을 이어받았다 그러고, 우리 필라델피아도 지금 일대가 지금 다 많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온 그 일대 목사님들, 그리고 지금 다 우리가 다 거기 일대 목사님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근데 일대 목사님들 그때 알았던 그 영성을 말로,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이 했던 거를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거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도 메말랐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도 메마른 것은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찾지 못하고 이 시대에 적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그 우물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우리는 직접 손으로 파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맛보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이 솟아나는 샘물을 맛볼 때까지 계속하여 우물을 파고 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팠습니다.
왜냐, 이삭은 목이 마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 마르십니까? 저는 목 말라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요, 저는 질투가 나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그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었으면 이런 노래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였을까?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를 보면 저는 부럽습니다. 진짜 그런 영성을 갖고 싶어요. 평양 대부흥도 그렇고요. 우리 일대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청교도 때 알았던 그 정말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들으면 저도 담고 싶고 저도 갖고 싶습니다. 목이 말라요. 이삭도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언제까지요? 그 아브라함의 그 막혔던 우물을 파서 자기가 입으로 그 솟아나는 생명의 수를 맛볼 때같이 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의 세계는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끝나지가 않아요. 이 사탄 마귀들이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주위에서 맴돌면서 계속해서 넘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원수가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막힌 우물을 파고 한번 파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평생 동안 그 우물을 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요, 우리가 판 우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파는 그 자체, 그 영성을 물려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우물을 파는 것은요, 이삭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죠? 이삭의 종들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물 파는 것은요, 종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삭은 제가 아니에요. 온전하신 이삭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에, 저도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저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샘 솟아오르는 그 생명수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함께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떠나지 않고 기다려서 하늘의 약속을 기다리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될 거예요. 이 교회는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고요, 지옥의 문을 닫는 열쇠를 갖고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2023년이 감사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그냥 이름만 교회라고 부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교회되는 그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23일 기도해야 돼요. 함께 종들이 모여서 그 우물을, 선조들이 팠던, 우리 일대 목사들이 팠던 그 우물을 함께 파서 정말 우리 교회에 터져나오는 생명수를 우리 모두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함께 해야 돼요. 최대한 불러야 돼요. 최대한 우리 교회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권면하고, 서로 권면해서, 우리 일주일 남았는데 이 일주일을 정말 잘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주일 매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날 정말 집중해서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 나오시고, 금요일, 토요일만이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21일 다 완주하되, 금요일, 토요일은 진짜 우리 교회 다 우리
권사님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면 와서 정말 누가 됐든 다 우리가 관련 있는 사람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아주 금요일, 토요일 아주 불을 지피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못해? 우리 정말 오순절날 알았던 그 놀라운 이 생명의 그 바람, 성령님은 참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성령님이 이 자연의 사원소로 다 이렇게 나타나요. 땅에 지진이 있었다 그러죠. 땅이죠. 바람이 불었다죠. 그리고 솟아나는 생물이니까 물이죠. 성령의 불이죠. 정말 엄청난 자연에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이 주님의 영이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배소서 6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모였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급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게 아니라 언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언제나. 그러니까 빼놓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만 기도하세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성령 안에서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언제나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요, 육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닌가요? 그렇죠?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육으로 하는 기도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기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기도해. 그런데 제자들이 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왜 이거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하냐? 지금 고난이 닥치는데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죠. 자, 그 말은요,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던 것은요, 제자들이 깨어나는 그것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 질서인데요, 우리의 육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은 타락한 육의 그 desire가, flesh desire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죄성인데요, 그 죄성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라도 방해하려 하고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육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잠자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깨어있어라, 다른 말로는요, 자아를 부인하여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아를 부인해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런데 육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육이 원하는 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꼭 복음과 마찬가지예요. 육의 디자이어를 부인하고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한 번 기도를 할 때도 내 육의 생각대로,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깨어서 육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그냥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율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는 방법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말은 드리고 싶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셔야 돼요. 막 소리 질러서 막 눈물을 쏟으며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더라도 자기 귀에만 들리는 그런 조용하게 하는 기도라도 입 열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 육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유혹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유혹은 입 안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육이 우리를 그렇게 간사하거든요. 잠자있게 만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뭐 다른 것보다 일단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 주가 남았는데 이 한 주 동안 영적 기도를 정말 아주 간절히 우리 선조들이 팠던 그 우물을 파서 오순절날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이번 주 다 정말 선조들이 팠던 그 우물을 파게 되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